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나를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저는 지난 고난주간을 지내며 또한 성금요일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주셨던 것은 예수님의 그 땀방울 하나조차, 그리고 예수님의 그 호흡, 들이쉬고 내쉬는 그 호흡조차도 우리를 위하였던 것임을 기억하며 그분의 신경 마디마디, 그분의 모든 근육 하나하나가 다 우리를 위한 것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하여, 내가 죽어 마땅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기를 바라고요. 또한 그 사랑으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새 소망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정말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2022년이었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하는 저에게 이 부활이라는 사건은 저에게 다시 한번 새롭게 다가왔던 날이었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사건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부활을 믿고 있다면 과연 불가능한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라는 그 질문과 그 답을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부활은 우주 세계에서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죽었던 세포가 다시 움직이고, 심장이 뛰고, 곳곳에 피가 돌기 시작하고, 폐 기능이 정상으로 작동하여 호흡을 내쉴 수 있으며, 근육과 관절들이 정상으로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문이 닫혀 있는 곳조차도 예수님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볼 때에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또한 알아채지 못했던 것도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그러했고요, 무덤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본 마리아도 그러했습니다.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이 부활의 역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그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기적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기적이란 허황되거나, 영국의 경험론 철학자인 데이비드 휴미 지적한 대로 자연의 법칙은 반복적인 관찰과 경험을 통해 확인된 패턴이기 때문에 이러한 법칙에 반하는 사건은 원칙적으로 신뢰하기가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휴는 기적에 대한 증언이나 보고의 신뢰성조차를 의심합니다. 그는 사람들이 신기하거나 이례적인 사건에 대해 과장하거나 잘못 이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기적의 증언은 종종 무지하거나 편향된 사람들에 의해 전해지며 이 기적의 보고가 신뢰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 데이비드 휴메의 입장이었습니다. 또한 스피노자라는 철학자는 기적에 대해 신의 섭리는 자연의 법칙과 같다라고 말하는데요, 신의 본성이 절대 불변인 것처럼 자연 법칙도 그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기적이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 자연에 일어나는 모든 기적이라고 불리는 것들은 그저 인간이 자연에 대해서 무지할 것뿐이다. 기적처럼 보이지만 실은 자연현상의 한 부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적을 통해 신을 설명하고 증명해내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신을 인간의 한계 속에 묶어두려는 시도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하죠. 그럼에도 우리는 전혀 편향적이거나 종교적인 사람이 아닌 경우에도, 그리고 학력이 높고 많이 공부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그가 하나님께 나가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지금도 발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서도 바울도 그 중에 한 명이었죠. 덕망이 높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던 바로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 이것 역시 설명하기가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역사를 들여다볼까요? 역사 속에서 기독교의 발생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것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부활의 사건을 빼놓고 이야기한다면 기독교의 발생과 확산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했다라는 것을 모두가 경험을 하게 되고 모두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도망쳤던 그들이 바깥으로 나와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갑자기 어느 순간인가 매를 맞는 것을 기뻐했고 그들은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들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이 외쳤던 복음은 예수께서 죽으셨으나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부활을 경험했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무서워서 도망친 그들이 어느 날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를 외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가르침이나 교훈은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면 그저 무의미한 이야기, 즉 사기꾼의 입담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에 수많은 사람들, 특히 예수를 따랐던 12 제자들 모두가 목숨을 버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곳에 부활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부활 사건을 뺀다면 초기 기독교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목숨을 굶주린 사자의 먹잇감으로 불구덩이에 내어준 순교의 사건들을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 속에 기록된 여러 가지 기적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는 또한 무리를 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각장애인을 눈뜨게 했습니다. 죽게 된 이를 되살리는 기적을 베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만약 우리가 이 성경의 이야기, 이 기적의 이야기들을 믿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부활의 사건을 제외하면 기독교를 설명할 길도 없으며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바로 그렇다면, 부활을 믿을 수 있다면 놀라운 것은 그때에서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사건을 믿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안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무리를 걸으신 사건도 우리는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한 사건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걷지 못했던 이를 걷게 하신 것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이를 살리신 이야기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예수의 놀라운 사건들이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실제 존재했던 사건으로 우리는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와 함께 세계 4대 성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 4대 성인을 평가하는 기준이나 그리고 이 4대 성인을
정하는 것에 조금 차이는 있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세계 4대 성인이라 하면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실에 대해 아마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가 인류에게 훌륭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존경받아 마땅한 인물들입니다. 그것은 정말 모든 세계인이 그렇게 인정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예수를 위인으로 인정하기도 합니다. 저도 어릴 때에 집에 위인 전기가 있었습니다. 그 위인 전기의 세 번째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것만 기억합니다. 누구나 그랬듯 전집류는 안 읽는 게 국룰이죠. 저도 그래서 전집류는 읽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었다는 건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선행을 하셨고 좋은 가르침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좋은 가르침? 선량한 일들을 하는 것들? 아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 즉 메시아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람은 위인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는 사기꾼일 뿐입니다. 이런 사기꾼이 어떻게 세계 4대 성인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 사기꾼이, 이 거짓말쟁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던 이 사람이 어떻게 위인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의 기적을 믿을 수 없다면 그분은 위인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세상은 이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왜 수많은 인류가 예수를 위인으로, 성인으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온전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 모두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세상이 그를 인정하듯 모든 세상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가 사기꾼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부활하신 분으로 우리는 믿으며 인정하며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성경에 등장했던 바알도, 아세라도, 몰렉도 모든 신들은 그동안의 인류의 역사 속에서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늘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며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이며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이들이 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기적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불가능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하여서 우리도 자손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받으며 우리는 자손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지난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눈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얻었던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100세 되었을 때에 모든 가능성이 생물학적, 생리학적으로 사라진 가운데서 그는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모든 가능성이 끊어진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들에게 못 고칠 병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셨음을 믿는다면 우리들의 문제들이 모두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해결되고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의 더 기적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2003년 개봉했던 영화 브루스 올마이티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보신 분 계세요? 네, 지금 디즈니 플러스, 쿠팡 플레이, 웨이브 여러 군데에서 아마 OTT 서비스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2세 관람가이니 아이들과 함께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 브루스 올마이티는요, 짐 캐리가 출연했던 코믹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꽤나 깊은 메시지를 던져주는 영화입니다. 지금부터 스포일러에 주의하시며 설교를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인공 브루스는 뉴스 앵커가 되고 싶었던 기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늘 불운이 따랐고 그런 불운들이 겹치면서 그는 앵커가 될 기회를 놓치고 그로 인한 분노로 방송 사고마저 치게 되면서 그는 직장에서 해고되고 맙니다. 회사에서 쫓겨난 그는 신에게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정작 해고당해야 할 것은 당신이라고, 세상에 놀면서 먹는 건 당신뿐이라며 그렇게 그는 신을 향해서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신이 나타납니다. 모건 프리먼이 연기했었는데요, 그 신은 브루스에게 바로 신의 능력, 자신의 능력을 줍니다. 자신의 능력을 줄 테니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은 휴가를 떠납니다. 신의 능력을 가지게 된 이 브루스는 홍해가 갈라지게 되는 그 기적처럼 그릇에 든 스프를 가르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는 곳곳에서 특종이 터지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그는 취재하게 됩니다. 승승장구합니다. 그렇게 그에게 늘 기적이 따르고 온갖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갑니다. 심지어 자신의 집 거실 소파에다가 매번 소변을 보던 반려견이 어느 날 화장실 변기를 사용하는 기적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귀 속에 계속해서 들려오는 정체 모를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매우 불편했었는데요, 그게 바로 사람들이 신에게 기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한 명 한 명의 기도를 다 들어주다가 이것이 점점 힘들게 되자 컴퓨터로 이 모든 기도에 예스라고 응답해버립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결과는 어떠했겠습니까? 폭동이 일어납니다. 무려 1000명이 넘는 사람이 로또의 1등에 당첨되었습니다. 1등 당첨금이 고작 $17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런 사실에 사람들이 흥분해서 폭동을 일으키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모두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남성분들은 차은우와 같은 얼굴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여성분들은 블랙핑크의 지수와 같은, 그리고 장원영과 같은 이쁘고, 이게 굉장히 개인적인 취향, 이쁘고 날씬한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이것이 기적일까요? 로또 복권을 산 모두가 1등이 되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것이 기적일까요? 모든 수험생이 다 수능 시험에 만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기적일까요? 다시 영화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브루스는 모든 능력을 가졌음에도 그는 승승장구하지만 결국 그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맙니다. 사람의 마음을 붙잡을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자신을 돌아보며 신과의 만남을 통해 그의 바람과 기도가 잘못되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떠난 그녀가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라고 그는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은 브루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스프를 가르는 건 기적이 아니고 속임수 마술이야. 두 가지 일로 허덕이는 미혼모가 아이를 축구 수업에 보내려고 없는 시간을 짜내는 것이 기적이야. 10대가 마약 대신 학업에 열중하면 그게 기적이야. 사람들은 기적의 능력을 갖고서도 그걸 잊고 나한테 소원을 빌어. 기적을 보고 싶나? 자네 스스로 기적을 만들어봐. 우리에겐 무엇이 기적일까요? 실패할 것 같은 사업이 다시 호황을 맞고 급성장하게 되는 것이 기적일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실패한 가장이 가족들과 함께 모여 서로를 격려하며 괜찮다 위로하며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기적일까요? 로또의 1등을 맞아서 걱정 없이 아이 공부를 시키고 빚에 허덕이지 않고 부유하게 큰 집에 사는 것이 기적일까요? 아니면 가진 것 없지만 그래도 가족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해 살아내고 자신의 주위에 약한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자기의 것을 나누며 사는 것이 기적일까요? 사랑할 수 없는 이들을 사랑하고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며 이해할 수 없는 내 아이를 따뜻하게 품어주고 나와 너무나 다른 사람이지만 이해하고 친절하며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부활의 기적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불가능한 일들,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우리 삶 속에서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하는 것이 기적이며 또한 그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기적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그리고 우리를 믿음으로 단련시키게 만드는 어려운 일들이, 시련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기적을 꿈꿔야 하겠습니까? 그 모든 일들이 온전히 해결되는 꿈을 꾸어야 하겠습니까? 물론 그 기적도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너희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지 않겠느냐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바로 그것 역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 기적의 사람들, 그 기적을 이루어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